오래전 제 이야기입니다. 대학교 때 청량리역에서 친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근데 만나는 장소를 이렇게 했죠. 그때만 해도 뭐 휴대전화도 없던 시절이고 하니까 전화로 약속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만나기가 어려워서 확실하게 저는 말했습니다. 오후 3시에 청량리역 시계탑 아래서 보자. 정한 시간에 가서 기다렸는데 오지를 않습니다, 친구가. 30분을 기다리다가 화가 나서 그래 20분만 더 기다리다 가자 하고 50분을 기다려도 안 와서 화를 내면서 투벅투벅 반대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만나기로 했던 친구가 저 반대쪽에서 오면서 화를 내는 겁니다. 너 왜 약속 안 지켜? 저도 가서 멱살 잡을 뻔했습니다. 내가 50분을 기다렸는데 네가 안 지켜놓고 왜 그러느냐? 알고 봤더니만 과거에 청량리역에 도로변에 시계 타워가 있었고요. 또 그 안쪽에 역사에 청량리역이라고 붙은 그 벽면에 시계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는지 그 친구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시계탑에서 만나자고 말을 했고 그 친구는 시계 밑에서 만나자고 들었기 때문에 그 착각으로 인해서 서로 50분 동안 같은 공간에서 만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착각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그 피해는 그렇게 크지 않았죠. 서로 그냥 화를 내면서 기다렸다는 것 뿐이죠. 근데 이 착각이라는 것이 어떤 때는 엄청난 폐해를 주기도 합니다. 최근에 시사 프로그램에서 과거 100년 동안 일어났던 가장 참담한 사건, 피해 리스트를 작성한 적이 있는데 그 1등이 다름 아닌 1986년 구소련, 지금은 우크라이나로 되어 있지만 그 우크라이나 땅이 과거에 소련 땅일 때 그 소련 땅에서 일어났던 체르노빌 원전 폭파 사고. 2등이 다름 아닌 2011년 3월 10일 후쿠시마에서 일어났던 일본 원전 파괴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개 사건은 인류에게 치명타를 가할 만큼 큰 폐해를 주었는데 그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요즘 체르노빌이라는 드라마가 미국에서 방영되면서 팩트와 또 픽션이 어떻게 다른지 사람들이 인터넷에 올리고 있지만 이 체르노빌이든 후쿠시마든 실수한 것이 아니 착각한 것이 공통적으로 있었습니다. 조작을 담당했던 전문가가 예를 들어서 14 이상 올라가면 되지 않는데 12 정도의 수치를 맞춰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5로 맞추었습니다. 그 순간 그 기사는 그것이 실수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조사를 할 때 자기가 실수했다는 사실을 그 담당자들이 기록에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블랙박스 비슷한 그런 도구들을 통하여 추적을 해본 결과 수치를 너무 오버해서 착각하여 조정함으로 말미암아 견디지 못한 원자로가 터지게 되었던 사건으로 인류 역사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착각은 생각입니다. 이 착각으로 인해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순간 그것을 우리말로 착오라고 합니다. 착각되어진 그 사고방식이 행동으로 옮겨져서 착오가 일어날 때 친구와 약속이 어긋나서 한 사람은 시계탑 밑에서 한 사람은 벽 밑에서 기다려서 시간을 보내는 잠깐의 잘못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원전은 그 피해가 지금까지도 인류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을 정도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착각을 할 수 있고 착각으로 말미암아 착오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한 번쯤 착각할 수 있고 그렇게 착오를 일으킬 수 있지 그것 갖고 뭐라 그러냐? 그런데 이것이 오늘 이 영적인 사건으로 들어갔을 때 이것은 심각한 오류를 범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부터 나오는 이 이야기를 우리는 흔히 슬기로운 종과 어리석은 종 비유라고 압축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이 24장 이 비유 바로 뒤에 비슷한 비유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시작되는 그 열처녀 비유, 이른바 슬기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의 이 비유는
마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랑 비슷한 비유로 사람들이 설명을 해서 뒤에 있는 열처녀 비유가 더 강조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종들의 비유는 마치 냇물에 떠내려가듯이 떠내려가 버리곤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뒤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와는 강조점이 다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열처녀 비유가 기름을 준비하는 준비에 포커스 초점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은 착각하지 말라는 착각하는 나쁜 종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때에 대하여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착각하지 말고 살라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유의 스토리를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주인이 있는데 이 주인이 집을 떠나 먼 길을 갑니다. 먼 길을 가는데 종에게 집안을 관리할 수 있는 전권을 위임하고 떠납니다. 전권을 위임했을 뿐만 아니라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일시를 말하지 않고 그 때와 시간을 말하지 않은 채 떠나갑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부류인 이 종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 과거의 번역으로는 충성하고 지혜로운 종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냥 뒤에 악한 종을 설명하는 것처럼 악한 종, 나쁜 종 이렇게 말하듯이 지혜로운 종 하면 될 텐데 그 앞에 하나의 문구를 더 달았습니다. 그것은 신실하다는 겁니다. 이 종이 갖고 있는 태도 자체가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는데 신실하다, 충성되다, 혹은 믿음이 있다 이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주인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하여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여긴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신실하다고 말합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에 대하여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할 수 있는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일이 중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또한 충성한다. 이 로얄티와 관해서는 그 일이 어떠하든지 그것을 일단 제껴놓고 주인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의를 다하여,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의리를 다하여 관계를 지켜나가겠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그 일이 하기 싫은 일일지라도 그 일이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충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완수하겠다는 거죠. 그 앞에 있는 문구를 믿음이 있는 일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인이 맡긴 일이라면 그것이 응당 좋은 일이라 생각하며 평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이 지혜로운 종, 이 지혜로운 종을 오늘 말씀에서 살짝 비껴나서 저는 요셉이 떠오릅니다. 구약의 노예로 팔려갔던 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말단 종으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충성을 다했는지 결국은 그 가정 총무, 모든 것을 총괄하는, 주인이 집을 떠나면 그 집의 모든 일상사를 위임하고 떠날 수 있는 그런 종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주인은 이렇게 목격담을 창세기에 기록합니다. 요셉이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말로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하여 나타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안 믿는 자인, 하나님을 모르는 자인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오늘 이 비유 속에 슬기로운 지혜로운 종은, 신실한 지혜로운 종은 믿는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뭔가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우리랑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랑은 다른 사람이고 가치관도 다르고 세계관도 다르고 뭔가 특별함이 있는 사람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반면 악한 종이라고 나타나 있는 이 나쁜 종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혹은 종으로 생활할 때부터 천성적으로 악한 사람이란 뜻이 아닙니다. 이 나쁜 혹은 악한으로 번역된 이키코스라는 단어는 useless에 가깝습니다. 쓸모없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맡겨준 일을 감당하지 않은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말할 때 바로 그 게으르고 악하다는 말에 비슷한 의미가 바로 오늘 이 단어입니다. 이 사람이 과연 주인이 그 집에 있었을 때 지혜로운 종과 차이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주인이 그 집에 있고 주인이 자기가 하는 일을 관찰하고 지켜보고 있을 때는 슬기로운 종이든 악한 종이든 동일하게 자기의 일을 감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떠나가고 그에게 권한을 위임하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이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힌트를 줍니다. 그는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늦게 오시는구나 생각하였다. 사실 악하다 혹은 신실하다, 지혜롭다, 나쁜 종이다, 이 종은 훈련의 결과입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끊임없이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어느새 그것이 삶의 태도가 되고 주인이 있든 없든 주인이 지켜보든 지켜보지 않든 그것을 자기의 행동 양식으로 정한 사람이라면, 나쁜 종은 주인이 일을 맡길 때마다 머릿속으로 잔머리를 굴린 겁니다. 계산을 한 겁니다. 이게 과연 유익할까? 이렇게 하면 주인이 나를 좋게 평가해 줄까? 겉으로는 이렇게 좋게 평가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좀 편하게 가는 방법이 없을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에 담임 선생님이 저를 참 이쁘게 생각하셨고 또 맡긴 일을 잘 감당하니까 저에게 굉장히 많은 위임을 해주셨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에 불구하고 반장일 뿐인데 아이들의 숙제 검사를 하도록 저에게 맡겨주셨어요. 지금도 생각납니다. 아이들의 숙제를 보고 초등학교 2학년 숙제라 그래봐야 국어 책 써오는 그 정도였는데 틀리지 않게 잘 써왔다. 빨간 색연필로 동그라미 5개 최고 잘했다는 거죠. 조금 못하면 3개, 그리고 아예 못했다 싶으면 2개 정도 쳐서 그 6, 70명의 아이들의 노트를 다 검사를 제가 대신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선생님이 제 숙제를 검사 안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숙제를 해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인가 제가 숙제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을 4명의 분단장 중에 1명이 눈치를 챘습니다. 언제 너 숙제 내봐. 그때 저는 반성하기보다는 그 분단장과 부단장을 모아놓고 딜을 했습니다. 너희들 숙제 안 해와도 돼. 내가 봐줄게. 내 숙제 눈 감아줘. 결국 반장, 부반장, 분단장에서 6명의 아이들은 숙제를 하지 않고 나머지 아이들은 열심히 숙제하는 구조 속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눈치를 챘습니다. 종례 시간에 숙제를 다 해왔다고 점수를 잘 매겼다고 보고하는 저에게 자, 반장, 부반장, 분단장 숙제 가져와. 얼굴이 새하얗게 된 저희들은 결국 그날 두들겨 맞았습니다. 분단장들은 2-3대 때리고 끝난 것 같은데 반장인 저는 10대도 넘게 아이들 보는 앞에서 맞았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다 보내놓고 그 선생님이 교탁에서 맨 앞에 있는 책상에 앉혀놓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한 것이 기억납니다. 원재야, 너를 믿어주는 사람을 배신하고 너를 신뢰하는 사람을 마음 상하게 하면 앞으로 네가 상하는 거야. 네가 망하는 거고 네가 파괴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믿어주시고 맡겨주실 때, 오늘 이 비유 속의 종에게 전권을 위임했을 때 그 하나님은 그 사람이 그 사건을 통하여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선생님이 저를 더 성장하고 좋은 리더가 돼서 장차 5학년이 되고 6학년이 되면 전체 학생회장도 되는 그런 좋은 어린이가 되라고 위임해 주셨는데 저는 그것을 악용했습니다.
결국 그 다음에 선생님은 저에게 복수를 하셨습니다. 제가 약점이 있었거든요. 구구단을 잘 외우는데 782하고 682를 헷갈렸습니다. 청소할 사람 일으켜 놓으면 맨날 저만 일었으면 제가 못 외우는 걸 딱 집어내서 그걸 물어서 결국 반장도 청소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죠. 오늘 이 비유 속에 악한 종은 머리를 쓰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뜻밖의 시간에 그 주인이 와서 종을 처벌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쫓겨남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될까요? 흔히 우리는 지혜로운 종은 신실하고 악한 종은 게을러서 그렇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착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악한 자들이 더 부지런합니다. 이 사람은 끊임없이 머리를 굴린 겁니다. 결국 이 신실한 종은 말씀 앞에서, 주님의 명령 앞에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 훈련을 했다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끊임없이 주인의 말 앞에서, 주인의 말씀과 명령 앞에서 계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의 차이는 계산법의 차이입니다. 이 두 사람이 주인이 온다 안 온다가 차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 다 주인이 온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사람은 그것을 계산하지 않고 마치 내일 올 것처럼 오늘을 최후의 날로 여기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던 반면, 이 게으른 종은 머리를 썼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 보니까 안 와. 주인이 생각보다 오래 있다 오나 보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부터 이렇게 잘할 필요 있나? 예수님이 오신다 했지만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던 교회는 점점 나태해지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보다는 세상의 방식에 더 익숙해져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 젖어버렸죠. 제가 예전에 어떤 형제랑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나이가 30 중반을 접어들고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절기교인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절기교인은 부활절, 땡스기빙데이, 성탄절 이런 때만 오는 교인을 말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권사 장로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중고등부 학생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다고 들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되었냐고 밥을 먹으면서 질문을 던졌더니만 그렇게 심각한 질문은 아닌데 그 형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때문이라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리고 시간이 좀 흘러서 그 아버지랑 같이 신방을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장로님이셨는데 제가 운전을 하고 장로님이 오른쪽에 앉아 계시면서 제가 농담처럼 그 아드님이 신앙생활 안 하는 걸 아버지 탓이라고 하던데요, 혹시 옛날에 교회 안 간다고 주워 패셨어요? 제가 가볍게 질문을 던졌는데 이 장로님이 한숨을 후 하고 쉬더니만 그 말이 맞습니다. 그 아들은 제 탓입니다. 그 이야기의 전모는 이러합니다. 요즘 다리를 건너거나 톨게이트를 지날 때마다 이지패스로 자동 페이가 되거나, 그게 없는 분들은 사진을 찍어서 집으로 페이가 오지 않습니까? 페이빌이 오는데, 과거에는 그 통에다가 쿼러를 한 개씩 던져 넣었던 옛날의 시절이 있었나 봐요. 아들을 뒤에 태우고 교회를 다녀오거나 어디를 다녀오면 이 아버지는 톨게이트에 가면 차에 있는 동전함이 아니라 이상한 함을 하나 열어갖고 주섬주섬 꺼내갖고 던지는데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돌덩어리가 아니면 음료수 뚜껑. 쿼러를 던져야 되는데 딴 걸 던져서 톨게이트가 열리기 위해서 지나갔다는 거죠. 아들이 그걸 보고 어느 날 아버지한테 항의했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그렇게 속여서 돼요? 시끄러워. 그 사건은 그렇게 잠복해버렸지만 그것이 아들도 아버지도 어릴 때 잘못 가르친, 또 잘못 본 결과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은 자녀들을 얼마나 잘 키우기를 원합니까? 12시간이 아니라 15시간
그 이상의 시간을 일해서라도 재정과 시간과 정성을 쏟아서 다음 세대를, 우리 자녀 세대를 정말 잘 살게 하고 싶은데, 그런데 정작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에 세우기보다는 세상의 가치를 붙잡고 내가 물든 것처럼 아이들도 자꾸 거짓된 것으로, 잘못된 세상의 문화로 물들이니까 아이들도 부모도 계산만 가득한 세상이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과연 요게 나에게 유익할까 안 할까? 지혜롭게 판단하고 움직이는 것 같지만 어느새 우리들은 세상의 문화로 가득한 하나님의 계산법이 아닌 우리의 계산법대로 살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판단하는 거죠. 예수 믿고 천국도 가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서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악하다는 종, 이 나쁘다는 종의 머리는 그렇게 돌아간 겁니다. 주인에게 충성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오기 전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오실 때 다 돼서 그때 하겠다는 건데, 그런데 그게 자기 마음대로 되나요? 인생이 자기 계산대로 되나요? 아브라함을 일컬어 믿음의 조상,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을 표현할 때 아브라함을 일컬어 그를 말하곤 합니다. 그는 자기가 잘 살고 있는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갔다라고 창세기는 기록하지만 히브리서 11장에서 그의 삶의 모습을 또 다르게 표현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떠났더라. 사실 창세기를 보면 이 사람은 명확히 어디를 가야 되는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막 헤매다가 나중에 애굽까지 넘어가고, 그는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천성적으로 계산을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애굽 땅에 갔을 때 아비멜렉 왕 앞에 섰을 때 자기 목숨 건지려고 사라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였던 사람이고, 하나님이 노년에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고 86세에 약속을 하셨을 때 아내랑 얘기를 해보니까 아내가 그랬겠죠. 아이고 이 양반아, 당신이나 나나 늙어갖고 무슨 애를 낳는다고, 젊은 여자 하갈하고 사이에서 애를 낳아야 그게 가능하지. 거기에 쏙 넘어가서 결국 하갈과 사이에서 아이를 낳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는 이렇게 약삭 빠르고 계산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만들어 가실 때 순종하며 시행착오를 겪으며 어느새 하나님의 계산법에 접근해 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네가 목숨처럼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때 그는 아내와 상의하지 않았고, 이것이 과연 나에게 어떤 것이 더 유익한지 판단하지 않았고 묵묵히 순종하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성경의 그 위대한 사건, 여호와 일의 사건을 그를 통하여 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증인이 됩니다. 젊은 시절 인간의 계산법에 물들어 있던 그가 믿음의 발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가다 어느새 하나님의 계산법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반면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사울 왕을 우리는 또 목격합니다. 그는 젊은 시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고 왕으로서 겸손하게 부름을 받아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일개촌부에 불과하던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왕이 된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계산법을 따라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무엘을 제껴놓고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제사장 노릇을 하지 않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세대는 사울이 아니라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다고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에게 기름 부은 왕으로 책봉하셨다는 얘기를 듣고도 머리를 돌립니다. 다윗만 죽여버리면 되겠구나.
내 아들의 그 아들 때까지 나의 왕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고 상관없이 다윗만 죽여버리면 되겠구나. 그리고 자신의 일생의 목표를 다윗 제거로 삼다가 결국 거의 반미치광이가 되어서 전쟁터에서 자결함으로 인생을 끝냅니다. 오늘 이 악한 종은 사울왕 같은 계산법이고, 오늘 이 지혜로운 종은 아브라함의 성숙한 계산법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다가 어느새 이익이 보이고 나에게 편리함이 보이면 그것을 덥석 잡아버립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물질을 제공하고 식량을 제공하는데 헌신했던 유력한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물질로 충성했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헌신된 일꾼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갑자기 큰 재물을, 자기의 소유를 발견하고 그것을 나누기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조금 더 추적해보면 아마 노후에 내가 조금은 남겨놔야 되겠다, 노후를 걱정했거나, 아니면 이제 곧 정부가 탄압을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질 때 도피 자금을 내가 좀 가져야지, 도피 자금을 준비했거나 뭐 그런 것들일 겁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통하여 신약교회가 위태로워지고 그것을 통하여 잘못된 질서를 만들어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결국 하나님은 벌 주셨고, 그들의 계산법은 자기를 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몰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목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합니까? 새들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면 얼핏 우리가 보는 새들의 세상과 다른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러시아 그 추운 벌판에 살다가 한국으로 넘어와서 수천리길을 여행을 하고 한국에서 살다가 또 알래스카로 갔다가 러시아로 갔다가는 그 철새 행군을 보면 질서정연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알고 보면 거기에는 수많은 아픔과 다툼과 죽음이 있습니다. 기러기 떼를 보면 V자 라인으로 이렇게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맨 탑 가운데 정점에 있는 이 기러기들이 수장입니다. 이 수장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그 기러기들끼리 죽음을 다투는 싸움이 있어야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그 대장이 되면 거기에 무슨 부귀 영화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온몸에 털이 다 빠질 것 같은 공기의 압력을 받으면서 저항을 이겨내면서 그 온갖 힘을 다해서 공기를 가르며 자기의 기러기 떼들이 날 수 있도록 선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어떤 동화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기러기 떼가 북구 유럽, 스웨덴 그쪽에 살고 있던 기러기 떼가 남쪽 지중해로 날아가는데 어느 날 그 무리 중에 있던 몇 마리가 힘들어서 못 날아다니겠다. 중간에 프랑스 곡창지대 남부 농업지대에 내려 앉았답니다. 그리고 거기서 곡식 먹으면서 편안하게 지내다가 이제 철이 바뀌어서 다시 이태리 지중해 연안에 있던 철새들이 이동하는 것을 보고 합류하려고 날개짓을 하는데 날아지지가 않더랍니다. 기러기가 잡혀서 사람 손에 길러진 게 거위지 않습니까? 이 거위들은 사람이 곡식을 주니까 감사하게 받아 먹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배갈라서 프랑스 사람들이 후아그라 먹지 않습니까? 거위의 간. 저는 그 우화와 같은 이야기, 철새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기러기로 하늘을 창공을 나르며 주님의 지시하신 방향을 향하여 힘을 다하여 날아갈 우리들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배에 기름이 차고 결국 세상의 칼로 배를 갈라 우리의 생명을 도륙하는 그 희생물이 되어가는 것은 아닌가.
믿음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님은 늘 요청하십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라고요.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으로 살아감으로 그 이후 주인은 찾아와 그에게 어떤 일을 줍니까? 그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 모든 재산을 그에게 통째로 맡길 것이다. 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은 어떠합니까? 위선자들이 받아야 될 벌을 내릴 것이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이 있을 것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새 거룩한 길을 내려놓은 채 세상의 재리와 계산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 종국은 결국 멸망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착각으로 말미암아 착오로 일컬어지는 멸망의 길을 것이 아니라, 그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주님의 방법, 주님의 계산법을 따라가다가 결국 이 모든 것을 가지는 하나님의 복된 세상의 주인공이 되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흘러간 또 하나의 비유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폐부를 찔러 쪼개는 주님의 말씀의 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